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난 교회 창립 안식일 때 함께 준비해서 부른 찬양인데요. 파일이 있어서 다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다시 들어도 은혜로우시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화면을 통해 예배드리는 각 가정에 있는 자리에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7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가능하시면 화면을 보고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아멘. 우리는 지난 몇 시간을 통하여 전염병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또한 성전, 안식일, 예배 회복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기간 동안 우리는 다시 돌아가지 말고 정말 처음의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하기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한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저는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재림 성도로서 우리가 무엇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고 사람들이 혼란 속에 빠지고 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에 대한 원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원인 중 이슈가 됐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심판이에요. 저도 코로나에 대한 설교 처음에 할 때 이 사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슈가 됐어요. 코로나 사태의 원인에 대해서 여러 목사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중국 공산당이 기독교를 박해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화면은 목사님 코로나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요? 이 유튜브에 있는 썸네일인데 메인 화면인데 또 다른 편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목사들을 조롱해요. 여러분들은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기에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여러분은 심판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에 나타난 심판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그리고 마지막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심판이란 성경 여러 군데에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성경절만 발췌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여러분의 모든 행위와 보이지 않게 혼자 지었던, 혼자 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대요. 내가 나의 심판을 베풀고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모든 죄.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한 명도 빠짐없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된다.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행위와 모든 죄와 너의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아무도 이 심판에서는 열애되는 사람이 없다. 여러분 잘 사셨습니까? 못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면 두려워요? 두렵지 않습니까? 요 근래에 코로나 이슈와 선거가 대한민국의 뉴스의 대부분 메인 뉴스였는데 한 가지 아주 핫 포테이토 같은 정말 핫 이슈가 나왔어요. 그 이슈가 뭐냐면 박사방이라는 뉴스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적절한 것 같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지만 이 뉴스에 연일 이 뉴스에 대해서 언론이 이야기하면서 경찰이 가입한 사람을 꼭 잡겠다. 검찰은 이 모든 사람들을 다 구속하겠다. 범죄자로 낙인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방에 가입했던, 그 카페에 가입했던 사람이 한강에서 투신 자살했어요. 왜요? 은밀한 자기의 일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일을,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들을 심판하신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셔요? 나훔 1장 2절과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래? 진노의 하나님, 보복의 하나님, 벌을 주시는 하나님. 각지대쟁투 73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마치 보복만 하는 분으로 알고 엄격한 심판을 기다리면서 죄짐에 눌려있는 사람들이 있다.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이렇게 단적인 면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죄
죄짐에 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여요. 질투하는 하나님, 보복하는 하나님, 우리를 치시는 하나님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놓고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그 심판이 두려울 수밖에 없죠. 하지만 재미있게도 시편 96편에는 심판의 이미지를 전혀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시죠. 시편 96편 10절과 13절입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에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제가 노란색으로 심판에 대한 것을 표시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편 96편에 나온 심판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두렵고 무섭고 보복하고 이런 이미지예요? 아닙니다. 여기에 나타난 이미지는요,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충만하고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노래한대요. 와, 언제요? 심판의 시간에 그렇게 한답니다. 심판이란 무엇인가? 지금까지 우리가 같이 이야기한 이 심판의 본문에서 동일하게 사용된 히브리어 원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샤파트예요. 그리고 동사형 샤파트와 명사형 미시파트가 성경에 620회 정도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심판에 대한 기사가 정말 620회 수많은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이 심판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어떤 의미로 알고 있을까요? 시편 96편의 심판의 이미지는 누군가를 벌주러 형벌을 하러 하는 이미지가 아니에요. 온 우주와 피조 세계들이 환희의 찬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심판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 10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여호와께서 만민을 공평히 다스리시니 하나님의 아래 다스림을 받으면 세계가 굳세게 서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다스리는 세상인데 세상이 어그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어그러진 세상을 회복시키려고 심판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이게 심판의 의미입니다. 13절 여러분이 보시지만 심판을 의로 한다. 의로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정의에 입각해서 심판을 하시죠. 결국 심판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다스리는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다스림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시편 96편에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심판의 목적이 세상을 회복하는 것이라면 어떤 세상으로 회복할 것인가? 어그러지고 부서진 이 세상,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충만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아요. 그리고
다스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가 주인이 돼서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통치합니다. 이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 회복하시는데 어떤 세상으로 회복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 의로 정의로 판단하시고 공평한 삶을 사는 세계로 회복하시고 율법을 기초로 세상을 회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세상은 즐거움과 환희와 기쁨이 넘치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심판의 모습들이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심판에 대한 반응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즐거움과 환희와 기쁨으로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두려움으로 반응하는가? 하나님의 심판이 환희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고 공평을 나타내는 자들이에요. 이거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심판에 대해 환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 자기 욕심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두려워합니다. 산들아 바위야 나를 가려달라. 하나님의 영광에서 나를 가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요? 자기의 모든 죄악들이 다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모든 거 가려진 것이 다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심판은 환희와 기쁨과 즐거움입니까? 아니면 두려움과 고통과 불안입니까? 구약에 나타난 심판의 모습들을 보면 심판의 이유는 분명합니다. 아까 심판의 목적이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한, 어그러지고 깨진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심판의 목적을 함께 나눴습니다. 같이 보시죠.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노아 홍수예요.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목적이 뭐냐? 심판의 목적이 뭐냐? 죄가 가득했어요. 모든 생각과 계획하는 것이 악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복하기를 결정하신 것입니다. 세상이 부패했죠. 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세상을 회복시키신 거예요. 창세기 11장입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무슨 사건입니까? 바벨탑 사건이죠. 하나님과 같게 되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일어나는 세상. 그 세상에서 인간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일을 벌인 것입니다. 회복시키셔야 돼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스겔 16장 49절 50절에는 소돔의 죄악을 이야기합니다. 소돔의 죄악이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문제가 뭐예요? 동성연애입니까? 에스겔 16장 49절과 50절에는 소돔이 왜 멸망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공평하게 나누지 않았어요.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들은 풍족하고 태평했는데 가난한 자들을 외면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멸망의 원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만하여, 교만한 거죠. 영적으로 교만합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의 다스림, 통치자가 됐습니다. 가증한 일을 행합니다. 이 가증한 일은요, 구약 성경에 가증한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마다 다 우상숭배, 약자 억압, 성적 타락을 뜻합니다. 즉, 이 가증한 일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는 모습들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을 거스리며 자기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자리에 자기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심판이 그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이야기한 모든 심판의 대상자들은 그 심판이 이르러 올 때 두려워 떨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 여러 해 후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애굽이 왜 심판받았어요? 왕이 왜 죽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보내려고 하신 것뿐만 아니라 여기 나온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족속들, 약자를 뭐 했어요? 억압했죠. 신명기 9장 4절과 5절입니다.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무슨 이유로 심판하시는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 쫓아내신 후에 너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셨다 하지 말라.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있게 하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하고 착하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는요, 노란색입니다. 노란 글씨.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 앞에서 쫓아내셨다.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신 이유가 뭐냐? 그들이 악했어요. 그들은 악했기 때문에 심판받았습니다. 암몬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아모스 1장.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이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다. 암몬이 심판받은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이래요. 어떤 죄냐면 개인의 죄가 아니라 국가적인 죄, 반인륜적인 행위를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욕심으로 약탈하고 학대하고 반윤리적, 반생명적 행위를 할 때 심판하셨습니다. 정리하면 이것이죠. 하나님의 정의로 다스리는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을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우리 이 말씀은 지난번에도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그들을 끊임없이 은혜로 긍휼로 말씀하셔서 돌이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서도 심판의 이유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심판의 이유는 회복을 위함입니다.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들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타난 이러한 심판에 대한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정리를 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회복이에요. 회복.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의를 회복하셔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 그것이 뭐예요? 의입니다. 의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의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신약에 나타난 심판입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과 20절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만물과 화해하시는 것, 만물을 회복하시는 것, 예수님과 화해할 때, 화평할 때, 예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회복된다는 것이죠. 회복하기 위해, 심판하기, 화해하기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이죠. 20절을 보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구약 시대에 나타난 이미지인 심판의 이미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회복하고 화목해 하시는, 화해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주적인 화해가 일어납니다. 원수된 자들의 죄값이 해결되어, 여러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화해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세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만물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회복의 방법, 회복의 길을 보여주신 뒤에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발췌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들의 온갖 불경거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이거 쉬운 성경이에요. 버전이.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썩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뭐 했어요? 바꿨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뭐 했어요? 내버려 두셔요.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꿨어요.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입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대요.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의 자리에 내버려 두셔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삶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대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바꿔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진리를 거짓으로,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꿉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관계에서 우상을 선택하고요. 이것이 바꾸어 놓은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 어그러져요. 우리가 이렇게 바꿔놓으면 우리의 삶도 어그러지는 것입니다. 돈으로 진리가 재정립돼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세상에 살지 않습니까? 자기 중심이 돼요. 그러면 자기 중심으로 진리가 재정립됩니다. 옳고 그름은 나의 경험과 판단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인간은 바꾸고요. 하나님은 내버려 두셔요. 우리의 삶에서 관계가 깨지고 문제 속에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내가 바꾸어 놓은 것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예요.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물질 중심으로 삶을 바라보도록 바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뭐가 어디서부터 문제가 되고 원인이 됐는지 우린 찾지도 못해요. 내가 무엇인가 어디선가 바꿔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들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경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이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마지막 심판을 위한 하나님의 경고예요.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자아 사랑의 생각으로 바꿔놨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부분이 깨어지고 어떤 부분이 무너진다면 분노하거나 괴로워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진지하게 성찰해야 되는 거죠. 내가 바꿔놓은 것이 무엇인가? 혹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그렇게 바꿔놓은 것이 아닌가? 예배를 잘 안 드려요. 기도도 잘 안 해요. 우리의 삶의 모습, 교회 잘 안 나와요. 우리의 삶의 모습에 경고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바른 관계에서 떠난 우리들의 모습을 경고하시는 겁니다. 바꿔버렸습니다, 우리는. 비정상적인 모습들이 일어날 때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라고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다시 베드로후서 3장 7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하나님이요, 마지막 심판을 미루고 계셔요. 붙잡고 계셔요.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지금 유예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에는 기회가 없어요. 이제 마지막 심판 전에 재난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림의 징조로 국가적인 재난, 기근, 전쟁, 전염병, 지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뭐라고요? 경고예요. 우리가 바꿔버린 것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 놓아놓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욕심대로 바꾸는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베드로후서 3장 7절부터 15절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짧게 이 5가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노란색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종말이 더디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살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종말이 더디온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마. 정신 차려. 열처녀의 비유에서 미련한 5 처녀가 있습니다. 이 미련한 5 처녀의 문제는 뭐예요? 미련한 5 처녀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미련한 5 처녀의 문제는 졸며 잔 겁니까? 아니에요. 10명 모두 다 잡니다. 기다리다 지쳐서 10명 모두 다 자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신랑이 오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일어나 보니 뭐가 없어요? 뭐가? 등불을 킬 기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마지막 심판의 날이 더디 온다고 해서 졸며 잘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지만 우리의 등잔에 기름을 채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름은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지체가 되지만 우리는 기름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의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환경은 다 똑같았어요. 그러나 준비하는 것이 달랐죠. 우리는 기름을 채우며 살아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함께 나눴던 종말이 더디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살지 말라. 이 얘기는 졸며 자는 걸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채우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종말이 더디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름을 채우며 살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재림교회 성경주성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자기의 의무를 이행하는 일에 중요한 교훈을 배우지 않았다. 미련한 처녀들은요,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은 자신들에게 부족한 선견지명을 메우기 위해 뭐 했다? 남에게
의존하는 습관에 빠졌다. 종말이 더디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 성령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변화되기를 거절하는 사람, 남에게 의존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만 보는, 방송만 보시는 분입니다. 얼마나 요새 좋습니까? 유튜브로 모든 교회가 지금 다 방송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찾으시려면 수많은 설교 찾으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거죠. 내가 말씀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송 들으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내 개인에게 직접 적용하고 말씀하시는 음성이 있어요. 들으셔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나는 가까이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에 의존하는 신앙을 하고 있는가? 남에게 의존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나와 있어요. 남에게 의존하는 습관은 종말이 더디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살지 말라고 권면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라. 기회를 만들어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9절 하반절인데요. 여러분 종말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말라.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눈 말씀 있죠. 여러분 절대로 이 전염병으로 세상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재확진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제 친구 중에 생물학 박사 학위를 마치고 박사님이에요. 연구원에서 근무하는 친구랑 어떻게 소식을 듣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변종이 돼서 면역이 있는 사람들이 다시 감염이 된다면 이 세상은 그걸로 끝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나 저는 그 심각한 얘기를 들으면서도 아무런 불안함이나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 세상은 전염병으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멸망하지 않아요. 전염병으로 이 세상이 끝나지 않아요. 이 세상이 끝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위하여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전파돼야만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 명이라도 죄인이 구원받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참고 또 참고 또 참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이 기간이 끝나고 함께 교회에 모였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변화된 삶을 살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살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이 앞당기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죄송해요. 11절은
우리 함께 보는 성경이고요. 12절은 제가 특별히 쉬운 성경 버전을 넣었어요.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이 타서 녹아버릴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건 다 어떻게 된대요? 불타서 없어지고요. 녹아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없는 모든 것은 다 녹아져요.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미련 두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결과를 알아요. 없어질 걸 알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이에요. 어떻게 섬길지 고민해야 되는 거죠.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는 이웃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냥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처지에서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밖에 나가지 말라 그러면 밖에 나가지 못하니까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 이게 아니고 나가지 못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복음 전할 수 있는 경건한 행실과 경건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되는 거죠. 묵상해야 되는 거죠. 찾아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묵상해 보시기 바라요. 네 번째, 재림을 앞당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12절,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12절만 제가 쉬운 성경으로 했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기의 사명은 그날을 하루 앞당기는 거래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떨렸어요. 여러분, 독립운동을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대한민국의 독립을 내가 희생함으로 하루라도 앞당길 수 있다면 나는 죽어도 좋다. 미련이 없다.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며 사는 사람은 내 삶으로 그날을 앞당기며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죠. 그날을 하루 앞당기자. 우리가 사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하루 앞당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늦추는 삶이 아니에요. 나 때문에 하루, 이틀, 일주일, 1년이 늦춰지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그날이 더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삶이에요.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날을 소망해요. 각시대 대쟁투 302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의 희망이 되어 왔다. 구주께서 감람산에서 이별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재림의 약속은 제자들의 미래를 밝혀주었고 어떤 슬픔도 빼앗아갈 수 없고 어떤 시련도 흐리게 할 수 없는 기쁨과 희망으로 그들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여 주었다. 우리 최명희 집사님 어머님을 잃고 정말 슬픔 중에 있습니다. 어떤 슬픔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요. 우리 최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엄마 만날 수 있게, 우리 가족들도 같이 만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고 슬픔 중에 있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것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똑같이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슬퍼할 수 있습니다. 이별 때문에 마음 아파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슬픔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시련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힘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이 오래가지 않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슬픔도 빼앗아갈 수 없고 어떤 시련도 흐리게 할 수 없는 기쁨과 희망으로. 여러분, 심판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됩니까? 아니면 환희가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고 예수님이 내 안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환희와 기쁨의 날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종말이 더디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살지 마십시오.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변화된 삶을 사십시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사십시오. 재림을 앞당기는, 하루라도 앞당기는 삶을 사십시오.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며 재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에는 차가 좋아져가지고 후진 기어를 넣으면 앞에 모니터에 뭐가 나와요? 뒤에 이렇게 카메라로 딱 나옵니다. 요새는 그런 차들도 있더라고요. 그 서라운드 뷰 해가지고 차 전체가 다 보여요. 와. 후진 기어를 넣습니다. 그리고 뒤로 가요. 그 뒤차와 뒤에 물체와 가까워졌다고 하면서 경고음이 들립니다. 곧 사고가 난다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경고음을 듣지 않고 그대로 뒤로 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고가 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고의 메시지로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사는 삶에서, 우리가 사는 상황 속에서 바꿔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바꿨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정직하게 생각하시고 다시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경고의 기별이 영원한 죽음이 되지 않도록, 소멸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은, 경고의 메시지가 들리는 이 시간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시간, 불안의 시간이 아니라 환희와 기쁨과 즐거움을 노래하는 시간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에서 환희와 기쁨과 즐거움의 노래가 흘러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심판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위해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최명희 집사님과 유가족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번째는 성도들의 건강과 생업을 위해서, 그리고 열심히 우리 치료 현장에서 또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의료진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네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혹은 가족들끼리 같이 기도하신 뒤에 끝찬미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196장 주재림 귀한 언약을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196장입니다. 주재림 위한 언약을 온 세상에
새 예루살렘 도성이 이 땅에 내려올 때에 무죄의 불이 영원히 다 소멸되겠네. 기쁜 날, 그 기쁜 날, 기쁜 날, 기쁜 날, 주 예수 속히 오소서. 주 예수 오소서. 그 후에 있을 세상은 꽃처럼 아름답겠고 죄악과 사망 질병은 또다시 없겠네. 기쁜 날, 그 기쁜 날, 기쁜 날, 그 기쁜 날, 주 예수 속히 오소서. 주 예수 오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일어날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모든 것을 바꿔서 관계들이 깨지고 문제가 생기고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물질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한 우리의 모습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돌이킬 수 있는 영적인 민감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너희는 내가 이렇게 경고할 때 너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너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종말이 더디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복음 전하는 일을 손에 놓지 않게 하시고 변화된 삶에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재림을 뒤처지게 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저 하늘 본향을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결심한 우리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묵상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안내 다시 한번 드리고 오늘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다음 주 안식일 학교 10시, 안식일 예배 11시입니다. 금요일 저녁 예배는 다음 주 금요일 7시 반입니다. 새벽 기도회가 매일 6시에 있고요. 화요 기도회가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함께 참여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 되고 또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광고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시조와 가정과 건강을 보내실 분들,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조와 가정과 건강을 여러분들께서 내 친구, 친척 그리고 가족들에게 보내실 분들은 이름과 주소 적으셔서 최명희 집사님
혹은 저에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